성도 여러분, 몰로카이 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와이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몰로카이 섬을 아실 건데, 몰로카이 섬은 하와이 섬들 중 5번째로 큰 섬으로 가장 하와이다운 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성 비율 중에서 원주민들이 차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5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와이가 크게 5개인가 6개인가 한 200개 가까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큰 섬이 한 5개, 6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섬들 중에선 원주민들이 제일 많이 산다고 해요. 가장 하와이다운 섬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아름다운 경치, 환상적인 해변, 그래서 최고의 관광지, 지상의 낙원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이 섬이 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병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1800년대 중반에 하와이 섬들에 갑작스럽게 나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을 몰로카이 섬에 격리 수용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나병과 깊은 관련이 생기게 됩니다. 하와이 정부가 어느 누구도 이 섬을 드나들지 못하게 만드는 바람에 몰로카이 섬은 저주의 땅, 버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그런 저주받고 버림받은 땅에 한 젊은이가 들어갑니다.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이라는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에겐 다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버렸지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꽉 닫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나 하지. 당신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정말로 알기나 하는가? 다 필요 없다. 이런 말 할 거면 그냥 가라고. 그러면서 거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람을 향해 닫힌 마음의 문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안 신부는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돌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도 나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날 밤 언제나처럼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다른 날과는 달리 그날 유난히 피곤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피로를 풀 겸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려고 목욕물을 끓이다가 실수로 그 뜨거운 물을 발등에 쏟아붓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통증의 상실, 나병에 걸렸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 후론 하루하루 그의 모습이 그곳에 수용되어 있던 나병 환자들과 똑같이 변해갑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하나씩 녹아 뭉그러지고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전과 똑같이 나병 환자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합니다. 그 결과 그토록 마음을 열지 않았던 나병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저 신부도 이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제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데미안 신부는 거듭되는 과로와 나병의 진행으로 인해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병이 걸린 지 불과 4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몰로카이 섬에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일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에는 예외 없이 흔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사랑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사랑에도 그렇고 모름지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예외 없이 흔적이 남게 됩니다. 데미안 신부에겐 사랑의 흔적이 다름 아닌 나병이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손에는 못에 찔린 못자국이, 머리엔 가시에 찔린 흔적이, 옆구리엔 창에 찔린 흔적이, 그리고 등에는 채찍 맞음으로 살점이 찢겨나간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기드온에 관한 말씀인데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게 되죠.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잘 대접하기 위해 급히 가서 염소 새끼 고기, 무교병, 맛있는 국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여호와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상수리 나무 아래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자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준비해 온 음식들을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애써 준비한 음식을 먹지도 않고 아깝게 모두 다 태워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있는 장막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요. 평상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냥 지나치는 나그네인 줄 알고 불러서 자기 집에서 쉬게 하면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 대접합니다. 나그네로 위장한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다 들고 난 후에 아이가 없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기를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떠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준비한 음식도 맛있게 먹고 기드온을 축복해 주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기드온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먹지도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태워버렸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져온 음식을 먹지도 않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바위 위에 뭐가 남았을까요? 불로 다 태워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나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겠죠? 아닙니다. 남은 게 있어요. 음식은 불로 다 타버리고 없지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위 위에 시커멓게 탄 흔적이란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쉽죠. 그냥 다 태워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하지만 고스란히 새카맣게 재가 된 것, 그 타버린 흔적이 그 바위에 남아있는 겁니다. 음식이 불에 타고 남은 시커먼 재와 그 흔적은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래저래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랑하신 흔적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랑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심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문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말씀하셨고 그와 교제하셨고 그가 드린 음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불로 태우는 것으로 남기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음식을 깨끗이 떠났다면 어떤 흔적이 남겠습니까?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하지만 음식을 바위 위에서 불로 태웠으니 음식은 다 타버려 없어졌지만 새카맣게 그슬린 흔적은 오랫동안 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훗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그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 샬롬 바위에 와서 시커멓게 그을린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날 여기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용기와 힘을 얻어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런 사랑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피 한 방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부으신 십자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흔적의 현장이란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흔적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 족속이 추수한 것을 모두 약탈해 가는 바람에 식량이 풍부한 상황이 아니에요. 한 끼의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음식이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정성을 보셨어요. 그러하기에 냉큼 받아 처리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귀한 재물, 기드온의 정성과 땀이 녹아 들어간 그 음식을 하나님은 그냥 한 입에 먹어 치울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시지 않고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검은 흔적으로 남기신 겁니다. 이것을 기드온이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짐작해 보십시오. 바위에 새겨진 이 흔적을 볼 때마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이 음식을 올려드렸지. 그래, 그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되겠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지 않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때
가끔씩 꺼내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학생이었을 때 보았던 30년이 넘는 영어 성경책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너덜너덜하고 찢겨진 것도 많지만 정성스럽게 빨간색, 파란색 여러 색 연필로 밑줄을 그어놓고 군데군데 연필로 메모한 것들을 보면 그 당시 말씀을 알아가기를 사모했던 풋풋한 마음이 여전히 느껴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고백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 사랑의 흔적들,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원래서부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남부를 것도 없이 자라났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가 소유한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청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옷 한 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가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이 그를 장례하기 위해 그의 시신을 살피는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의 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5개의 상처의 흔적과 똑같은 흔적 5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언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채찍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 적 없어요.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쓴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의 흔적과 똑같은 흔적이 프란시스의 몸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겼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직접 십자가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몸에 지니셨던 그 흔적을 성 프란시스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면 나만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이 처한 상황은 평안을 언급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가득 넘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불행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태워 남기는 흔적, 그 흔적의 자리에서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고, 그것을 사실 그 바위는 제단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바위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만들어지는 흔적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으로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